지금 뭐 LA 지역의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또 입은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은 건물들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서 빨리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진지하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거든요. 보세요. 그 모든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속해지지 않고 사함받지 못하게 되어질 만큼 죄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본을 준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게 하시고 정말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실 만큼 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피가 왜 죄를 사하는가? 레위기의 그 17장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고 사한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피를 보셔야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짐승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그 제물의 피를 계속 뿌렸다 이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꾸 죄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염소, 항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셔서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는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를 흘려야 될 이제는 전혀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정말 피를 흘려 주신 그 피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우리가 하나님이 흘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사 그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뭐 하는 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또 혈기 부렸습니다. 이렇게 또 나쁜 생각, 뭐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들, 내가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나 혼자만을 위하며 살아갔고 섬기지 못했던 것들, 혈기 부렸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연약한 자를 압제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죄가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그래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늘 유지되고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정말 동참하고, 그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 뭐냐면 믿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출발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침 받아서 이제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스트롱홀드라고 말해요. 스트롱홀드는 뭐냐면 진지예요. 아주 강력하게 구축되어져서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죠. 내 생각으로 딱 나를 무장하고 누구든지 나의 생각과 내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면 방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구축하고 있었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 그거를요 아프더라도 그걸 깨부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자기 고집은 꺾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헤아립니다. 정죄합니다. 속으로 속으로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지켜서 깨어서 지키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렇죠? 믿음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도 개인의 삶도 공동체도 이 세상의 나라의 그런 모습들도 참 너무 참 가슴 아픈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정말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저는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와 사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경건해 보입니다. 저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너무나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나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보니까 너무 열심히 막 기도해요. 네. 아, 참 믿음이 훌륭한, 대단히 경건한,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요? 기도 내용은 더 막 멋져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들하고 달라요. 하나님, 저는 내가 가진 권력이나 힘을 사용해서 저는 약한 사람 거 뺏고, 뭐 토색하고, 강탈한 거, 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 억압합니다. 그거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무슨 어떤 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거든요. 그거 엄청 불의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힘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약한 자 압제하지도 않았고 뺏지도 않았어요. 불의함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간음하지도 않고요. 또 정기적으로요. 금식도 한대요. 와,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믿음, 정말 칭찬받아서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은 볼 때 참 경건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여러분, 토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금식한 것 11조 한 것을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못 보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거룩하면 돼요. 옆에 사람은 뭐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나가 떨어지든 뭐 큰 고통을 받든 그건 뭐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니까 예수님은 딱 보니까 그 사람이요. 옆에서 세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저 사람은 거룩해 보이니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옆에 기도하면 그럴까봐 저 멀리 떨어져서 성전 안에 쉽게 말해서 그냥 저 귀퉁이에서 보이지도 않게 가슴을 치면서 나 어떻게 하면 될까? 가슴을 치면서 막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요. 업신여겨요. 깔보고요. 무시하고 저런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저런 죄인, 저런 악한 사람이라고 막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경건하지 저 사람보다는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게 경건에 더해야 하는 게 뭐예요? 형제 우애가 반드시 더해져. 형제 우애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 형제 우애의 옷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눈도 들지 못한 채 저렇게 드리고 있는 저 기도 속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까? 저런 아픔과 참 저런 무슨 고통이 있을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도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면 완벽한 신앙인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나만 그냥 홀로 독야 청청 푸르른 소나무가 아니라 예, 예, 형제 우애의 옷을 입고 사람은 못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네가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닮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뭐냐면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어우 저 사람은 너무 악인이야 죄인이야 막 거리 두고 나 혼자만 이렇게 막
홀로 경건해지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지만은 안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지켜내는 그런 경건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도는요,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저 산 속에 올라가서 혼자 막 360을 기도하면서 경건을 지켜내는 그런 경건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네? 아무도 없는 저 사막에 들어가서 나 혼자 막 경건을 지켜내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안 믿는 자 속으로 여러분이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이 2025년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힘든 선택입니까? 선택 중에 두 가지인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깊은 산 속에 나 혼자 탁 들어가 가지고 경건을 지켜냅니다. 그런 거 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복닥복닥 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친구가 되면서도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 나 예수 이제 제대로 믿기로 했어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서 고난 받으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어떤 게 더 힘든 선택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선택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365일 나 혼자 머물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요, 매일매일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출근하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여러분 잘 2025년도에 감당하셔서 우리가 이 형제 위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정말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는 그런 치유센터가 되고 사랑의 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2025년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 불경건해. 나는 경건해. 불경건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기준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그죠? 헤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걸로 똑같이 너도 헤아림 받을 거라는 걸 기억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경건하다고 하는 것도 개인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얘기, 어떤 목사님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분인데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예배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청년들, 젊은이들을 이제 예배 중에 보면 노랑머리, 빨강머리, 보라색 머리 이렇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쟤는 왜 노랑머리지? 왜 빨강머리지? 불경건해. 지금 뭐야 도대체 왜 그러지? 마음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그게 단에 서서 할 때마다 이게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 노랑머리, 빨강머리, 보라머리를 한 이제 청년들이 장로님 아들이야, 뭐 권사님 딸이야. 그러면 이 목사님이 단에서 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속으로 막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청년들 이제 모임에서 내가 좀 이 머리색, 노란색, 빨강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해줘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물어보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번 너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네 까만 머리, 아니 네 하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는 건 괜찮고 까만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염색하는 거는 왜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하얀 머리를 까맣게 색깔 물들이는 건 괜찮고 까만 머리 노랗게 빨갛게 보라색으로 하는 거는 왜 안 되니? 목사님이 그 생각이 다 드시는데 이것도 나의 기준,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머리색하고 경건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 머리색이 뭐 까맣다고 해서 경건하고 머리색이 노랗다고 해서 막 경건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의 시각이 달라지시더랍니다. 시각이 달라지니까 빨강 머리든 노랑 머리든 뭐 보라색 머리든 그런 게 들어오지 않고 청년들이 나와서 그렇게 그래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참 귀하고 예뻐 보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빨주, 노초, 파남보 뭐 어떤 색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무릎 꿇고 참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앉아만 있어도 너무 참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맞죠? 우리가요 보세요. 경건은 뭐냐면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기준에서 볼 때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도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걸 하는 사람은 이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경건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경건인가 사실 그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경건하고는 관계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경건을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계셨던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경건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경건이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 그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경건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 경건이 예수님의 경건은. 그뿐입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막 비웃는데 멸시한다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까지 먹는다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는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장기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경건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옷을 벗어주신 경건. 예수님의 경건은 그런 경건이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그죠? 거리 두고 저런 죄인들하고 나는 다르지 하고 해서 혼자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오늘 경건에 더해야 하는 것. 경건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형제 우애의 옷을 입어야 하는. 예수님의 경건 속에는 바로 형제 우애가 담겨져 있는 경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0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어째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어찌 너희 선생은 죄리와 세인들을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와닿으시면 세리는 뭐냐면 텍스 컬렉터예요. 죄인의 대표예요. 대표. 국가대표 쉽게 말하면. 죄인 그러면 벌써 뭐가 떠오릅니까? 세리예요. 동의어예요. 세리와 죄인은 완전 동의어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 지하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붙어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은 일본에 붙을 때 한국은 망했어. 조선은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나와 내 자손이 후손들이 살아가려면 일본에 붙어야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국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권력에 합세해서 일본 사람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막 자기가 하는 기업도 막 크게 성장하고 오죠. 후원도 받는 거예요. 일본 권력과 아주 밀착해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식민지인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매국노인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막 같이 권력과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밥 먹는 곳에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독립투사들이 본 거예요. 대한 독립투사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 독립투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참 잘 선택했구나. 저게 바른 길인데. 살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네. 저게 바른 거고 나는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이를 갈잖아요. 어떻게 저런 우리나라를 삼킨 저 일본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히히덕거리면서 밥을 먹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지금 우리 동족은 이렇게 민족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갈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들어가서 밥 먹는 거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로마에 붙어가지고 텍스 컬렉터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요. 일정 양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매국노예요, 진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아주 죄인들의 대표 주장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못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밥을 드시네? 예수님도 매국노 아니야? 예수님도 가짜네? 부글부글 막 끓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같이 죄짓고 같이 어울려서 그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셨지만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정말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면서도 동시에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는 2025년부터 살자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순결함을 지켜내는 거. 그래서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뭐냐면 뱀처럼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우면서도 또 뭐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만 하면 간사하게 되잖아요. 정말 간사할 만큼 자기 손에 요만큼도 안 보고 저렇게 사니까 물질을 모았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또 뭐냐면 비둘기처럼 어찌 저리 순결하고 깨끗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차가운 얼음이 있고 뜨거운 불이 있대요. 차가운 얼음과 뜨거운 불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쵸 좀 안 맞죠. 어떻게 그게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 뜨거운 불이 있으면서 차가운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요 참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얼음같이 차갑게 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양자를 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요 이상한 모습이 돼요. 사랑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차가운 냉철하리만큼 차가운 모습 그러니까 아주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자르듯 칼같이 탁 와 나와 같이 밥 먹고 저렇게 막 잘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막 칼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야, 쟤 어제 걔 맞아?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걸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네? 경건의 능력을 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그죠? 하루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입혀주신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되 그들 속에서 친구가 되되 그러나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 그 순결함, 그 깨끗함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의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정말 무장하고 나갈 때 세상에서 경건을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하심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경건에 정말 힘을 얻고 그 형제의 위에 옷을 입고 전도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셨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비법.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내심으로 정말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뺏기지 않고 잃지 않으므로 경건에다가 형제 우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025년의 삶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님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승님이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다. 사랑하는 햇빛절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렇죠? 서로를 필요를 살피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예수님의 그 경건과 형제 우애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2025년 우리 햇빛절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제 기회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하나님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상 속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정말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 길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해피철치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